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타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권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히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론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연 유다 사람의 우선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에스더 말씀을 짧게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에스더 말씀은 자주 묵상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장이 그렇게 길지도 않거니와 이럴 때 하나님 말씀, 이 에스더 말씀을 묵상합니다. 조금 지쳤다 싶거나 죄송합니다. 조금 지쳤다 싶거나 혹은 새로운 그 발걸음을 걸어야 될 부담감이 있을 때 혹은 믿고 순종하며 걸어간다 했지만 좀 믿음이 부족한다 할 때에 이 에스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울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울 때에 이 에스더서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짧게 에스더서를 좀 묵상할 텐데 여러분 오늘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에스더서를 한번 전체를 한번 묵상하시고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에 저는 특별히 6장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6장 말씀이 없었다면 모르드게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에스더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제안을 받아서 죽으면 죽겠다고 발걸음을 내디뎠다 할지라도 6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들의 발걸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경되는 말씀 보면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이 그날이 언제냐면 에스더가 3일 금식을 끝낸 세 번째 날에 왕 앞으로 나아가서 그 왕이 그 에스더에게 호를 내밀어서 그래서 에스더를 받아주고 에스더가 그 왕을 잔치에 초대하는 그날입니다. 또 동시에 에스더는 왕에게 죽으면 죽겠다고 나아갔을 때 호를 내밀어서 왕이 에스더를 받아준 그날에 동시에 또 성경 5장을 보면 하만이 그 사촌오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 뭘 세웠습니까? 장대를 세워줘. 장대를 세운 그날 밤에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잠이 안 온 건 괜찮은데 또 하필이면 뭘 불러서 뭘 읽힙니까? 역대 일기를 읽힙니다.
그런데 또 그 역대일기 일거 중에 또 뭘 발견합니까? 뭘 발견합니까? 모르드게가 빅다나와 빅다나와 누구죠? 데레스라는 그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 하려는 그 암살을 발견하고 고발을 해서 그 왕이 암살 위기를 모면한 그 장면. 그런데 그때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이 짧은 이 얘기를 하는 동안 우리에게는 이 전율이 있습니다. 누가 일하신 것입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고민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상을 안 줬어? 아니 두 내시가 나를 암살하는 게 역대 일기에 기록된 만큼 사건으로 남았는데, 역대 일기에 기록된 만큼 사건으로 남은 그 일에 모르드게에게 상을 안 줬단 말이야? 무슨 상을 주지 하고 있는데 마침 누가 걸어 들어옵니까? 누가 걸어 들어옵니까? 하만은 왕에게 걸어 들어온 이유가 뭐죠? 누굴 죽이려고? 누굴 죽이려고? 이게 영화로 만들어지면 스펙타클하죠. 긴장이죠. 우리가 이게 제3사는 관점에서 보니까 막 그러려니 하고 하지만은, 이거를 만약에 이 상황을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보여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 이런 거 아닐까요? 또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우고 있는 중에, 여러분 동시에 봐야 되잖아요.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 장대를 쫙 이렇게 세우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이쪽에서 아수르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그 틈을 타서 뭘 하게 하십니까? 역대 일기를 읽히고 그 중에서 또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암살 사건을 고발한 그 사건을 그때, 하필이면 그때 그 타이밍, 시간, 모르드게가 지금 장대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누구를 죽이려고? 아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좀 지금쯤 되면 뭔가 전율이 나서 이렇게 몸을 한번 흔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런 감동이 없고 이 감격이 없다는 거는 제가 틀린 걸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대를 지금 세우고 있는 중에, 이쪽에서는, 안 보이는 쪽에서는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그 모르드게의 한 일을 익혀주시죠.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하만의 장대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숨어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보일까요? 항상 우리에게는 긴장감이죠. 그래가지고 하만이 탁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만이 무슨 요청이 있는지 그 요청을 물어보지도 않고 왕이 자기가 궁금한 걸 먼저 하만에게 탁 얘기합니다. 이런 나를 구한 사람이 있다는데. 근데 그걸 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고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모릅니다. 모르드게라고 먼저 얘기하지? 모르드게라고 먼저 얘기하지? 왜냐면 왕의 입장에서 뭐 굳이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 없죠. 왕이 묻고 싶은 것만 물으면 되니까. 날 구한 사람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한마디 했겠죠. 그러니까 하만이 그 교만의 극치를 보십시오.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자꾸 그 심판받을 대상도 그대로 심판의 대상에 위치해 두고 사용하시는 거죠. 자기인 줄 알고 왕이 하는 말에 왕이 옷을 입히고 왕을 구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고. 왕이 한마디 합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 네가 말한 그대로. 지금 하만은 누구를 무슨 요청을 하고 들어왔습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여. 그런데 네가 말한 그대로 가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그래서 자기가 절하지 않는다는 그 모르드게를 도로 왕의 말에 태워서 끌고 다니면서. 그런데 여러분, 더 성경이 14절 말씀 한번,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막 이 당하는 쪽에서는 푸닥푸닥 몫이 이렇게 끌려가듯 끌려가지만 정신을 차릴 만한 여유가 없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 만약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 때에 역대 일기를 왕이 읽지 않았다면, 아무리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고 외치며 걸어가도 잔치를 초대해서 왕을 잔치에 초대했을지 몰라도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았을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그날 밤에 죽었을 것이니까요.
만약에 왕이 역대일기를 읽지 않고 모르드게의 왕을 그 암살하는 그 사건을 발구한 일, 상을 주지 않은 일이 그날 왕에게 역대일기를 통해서 읽혀지지 않았다면 과연 이 에스더가 잔치를 배설해서 거기다가 유다민족 구원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오빠가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냐 내려놓았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날 밤에 모르드게는 하만의 요청에 의해서 장대에 달렸겠죠.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자 죽으면 죽겠다고 발을 내디딘 그 순간에 에스더의 그 발걸음을 철저하게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모르드게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다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시작점인 양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할 때가 있고 내 눈에 보이는 삶의 방법인 양 생각이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달려나오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들만 쭉 나열해놓고 기도만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만 쭉 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다고 발걸음을 내딛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을 하시지만 결국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뒤에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리 많은 순종의 발걸음 죽으면 죽겠다고 내딛는 발걸음이 있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하심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배후에서 조종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뭔가 일이 조종되게끔 역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순종이 더 순종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그 믿음을 그 믿음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 자리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철저한 고백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더 신뢰할 것인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 내 눈에 보이는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과 아이디어와 계획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는 충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그 순간에, 하필이면 그 순간에 우리는 자꾸만 그 하만이 자기 집에 세우는 장대만 쳐다보고 내가 죽을 것이냐 착각하죠. 나에겐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하필이면 그 장대를 세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장대를 세우고 의기양양해서 지금 쭉 이 하만은 궁으로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아수르 왕에게 역대일기를 읽히시고 그 모르드게의 일을 듣게 하시고 상을 줬냐 안 줬냐 고민하게 하시고 그 뭘 줄까 하는 그 타이밍 문을 삑 여는데 왕은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에 어떤 상을 주면 좋은가 이러니까 하만이 들어오니까 마침 그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만이 자기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자기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그 하나님의 타이밍 시간대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딱딱 맞추어 가십니다. 딱딱 맞추어 가십니다. 물론 내일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살피겠지만 너무 딱딱 맞추셔서 우리가 느끼는 긴장감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LA에서 그 처음에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제 담임 목사님 먼저 교회를 이제 떠나시고 저도 하나님이 떠나자 그러셔서 1년 동안 이렇게 사역지 없는 동안에 이제 전도하고 그게 이제 전부인 줄 알았죠. 그때 하나님 저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교회 사역을 네가 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있는 게 아니다. 너는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애를 먹고 마시고 입히는 거지. 네가 교회 사역을 하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역이 없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제가 뭘 할까요? 묻다가 뭐 목사가 뭘 하겠습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하고 또 예전에 신앙이 식어질 자들 독려하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한 10개월 정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10개월 정도를 보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전도한 분들, 청년들이나 그 분들도 신앙이 조금 뜨거워진 분들이 자꾸만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심지어 그때는 제가 목사도 아니고 이제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당신이 복음 전해놓고 당신이 양을 이게 먹여놓고 자꾸만 주일날 딴 교회 가라 하지 말고 당신이 전도했으니까 당신이 같이 교회를 세우면 되지 않냐고 자꾸 저에게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참다 안 돼서 그 필리핀 사람들이 있는 그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서 이제 빌려온 거예요. 교회 장소를. 필리핀 교회를 빌려와서 거기서 이제 빌려왔으니까 이제 전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면 드리는 거고, 아니면 딴 분 청빙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도저히 제가 거절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이 개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시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장소까지 빌려왔다는데 이걸 또 내버려둘 수 없고, 늘 찔렸던 말이 당신이 복음을 전해놓고 왜 자꾸 딴 교회 주일날 가라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그것도 조금 걸리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이제 12월, 제 기억에 12월 크리스마스 전 바로 그 20일인가 그때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첫 예배를 이제 22명이 오셨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오신 거죠. 22명이 많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유 참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어제 저녁까지 주보 접으신 분이 오늘 안 나오시더라고요. 야, 그때 참 중요한 레슨을 저희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야, 개척할 때 조심해라. 최선을 다한다는 그 인간이 그 다음 안 온다. 절대 사람 믿으면 안 돼. 그런 얘기를 아버지 저한테 하셨는데, 어제까지 주보 접으신 분이 오늘 아침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안 오셨더라고요. 그 전혀 뜻밖의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런 여러 가지 배운 게 참 많습니다 그때. 근데 첫날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그날 오후에 이렇게 그 필리핀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교회 키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사용할 공간 이렇게 소개받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밤에 이렇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거 아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개척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 좀 더 기도하자 하시는 신호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뭔가 하나님 뜻을 한 번 더 다시 물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그날 밤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매일 밤 교회에 와서 잤습니다. 기도하고 자고 새벽 기도하고 하루 종일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한 걸음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관심이 전혀 가지 않더라고요. 다른 데 관심이 전혀 가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결코 다른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좀 어쨌든 그때는 전혀 그런 게 관심이 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뜻이 뭡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절망함과 갈급함 외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는 다른 데 관심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도전을 하는, 하나님 뜻을 묻고자 하면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 근데 과연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게 전부냐? 과연 그것이 전부냐? 그것만이 필요하냐? 그것만이 필요하다면 달려와서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그때는 정말 다른 데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먹는 것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뭘 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 개척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개척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더 기도하게 하심입니까? 계속 눈을 떠서 하늘 쳐다보면 그 질문하고요. 교회 와서 잠을 자면도 기도하면서 그 질문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또 보냈습니다. 근데 마음에 불편함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또 밤에 자고 계속 밤에 잠을 자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마침 저희 어머니가 그때 우리 둘째 이제 좀 돌봐주신다고 오셨을 때라 저희 어머니 집에 계시니까 가족들 두고도 이제 아이들 좀 어려도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됐었죠. 그리고 세 번째 주간을 딱
보냈는데 주일날 설교가 안 될 만큼, 세 번째 주일 설교가 안 될 만큼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밤에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강하게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교회 개척이 아니다. 너는 교회 개척이 아니다. 사실 그동안 이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란 이 존재가 가진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제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성향이 남들 안 하는 걸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미없으면 안 가는 타입이고요. 그래서 신앙도 사역도 늘 재미 위주로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되고 사역하는 것도 즐거워야 되고 프로그램 하나도 얼렁뚱땅 하면 안 된다. 늘 우리 지체들한테 제1 모토로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하나님 이 은혜를 보고자 하는 이 사역 자체가 내 삶과 결부되어서 이 이중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정말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제 성향이 이제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이제 좋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남들 안 하는 걸 좋아하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니까 제 생각에 그리고 주변 분들 생각에 개척이 딱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개척해야지. 나는 개척하면 재밌을 것 같아. 뭐 이런 혼자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그분들이 하자 했을 때 저도 당연한 줄 알았는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더니 그날 3주 주일 지난 화요일 날 밤에 하나님 분명히 근데 그날 밤에 혼자서 얼마나 기뻐서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개척해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 개척 아니다 하시니까 그 음성 들렸다는 그 하나로 확신을 주셨다는 그 하나로 얼마나 밤에 펄펄 뛰면서 춤을 추고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오신 분들한테 통보하고 안 오신 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그렇게 뭐 그래봐야 뭐 9가정인가 밖에 안 되니까요. 쭉 전화 드리고 나서 그 헌금 들었던 건 그 필리핀 교회 그냥 다 드리고 헌금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는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걸 이제 기도하는데 그날 수요일 아침에 제가 전화를 돌려서 쭉 이제 개척 아닙니다. 이제 교회 문 닫습니다. 이번 주일이 아니라 오늘 문 닫습니다. 제가 오늘 수요일 문 닫습니다. 그 수요일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필리핀 교회 목사님 만나서 키 다 주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우리 헌금 들어온 거 다 주고 그날 저녁에 집사님 한 분이 전화 오셨어요. 이 개척에 오신 분이 아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화 오셔서 목사님 요즘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게 제가 개척한 줄도 모르는 거죠. 뭐 3주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아니 요즘 뭐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날 제가 아침에 하나님 개척이 아니면 그럼 이왕이면 저 하나님 공부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미국 올 때부터 가고 싶었던 달라스에 있는 그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쭉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만약에 제가 학교를 가게 된다면 생활비와 학비와 사역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아내하고 같이 기도를 했었죠. 그래서 제 아내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당신 너무 기도도 뻔뻔스럽다고. 유아가 와가지고 유학생이 생활비에 학비에 사역지까지 너무 뻔뻔스럽지 않냐 했더니 제가 그때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기도란 뻔뻔스러움이 없다. 그 입 다물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속 기도해왔던 그때 제목을 그날 아침에 하나님 이왕이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아침에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새벽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학교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생활비. 그때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생활비와 학비와 사역지를 주십시오. 이왕이면 하나님 공부를 하나님 개척 아니라 하셨으니까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날 다 이제 교회를 접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화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집사님 한 분이 요즘 뭐 하십니까? 이러고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뭐 개척했던 얘기 할 거 없고 요즘 뭐 하나님께서 공부를 더 하시게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그게 달라스였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학 올 때 달라스에 있는 학교를 생각하고 왔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달라스였죠. 네, 달라스였죠. 제가 어제 달라스에서 오신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사업 거래자 오셨는데 그 집사님한테 목사님을 소개했더니 그분이 어제 가셔서 어젯밤에 바로 또 담임 목사님을 만나셨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이제 집사님한테 부탁, 그러면 그 전사님 한번 설교하러 오라고.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저한테 전한다고 수요일 저녁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개척 안 일하실 때 하나님 이미 달라스에 있는 집사님과 우리 LA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달라스 집사님이 달라스로 갔더니 이분이 신앙이 이렇게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달라스에서 이제 비즈니스 사업을 하시니까 LA 거래하러 왔다가 그 LA 집사님 만났는데 좋은 전도사님 있다고 소개를 받으니까 이분이 그런가 하고 갔는데 그날 화요일 밤에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더랍니다. 신앙생활 잘 안 하니까 왜 뭐 타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만나서 예배는 드렸는데 할 말은 없으니까 LA에서 뭘 들었어요? LA 갔더니 어떤 분이 전도사님 한번 소개하던데요. 그 말 한마디 했대요. 자기는 그냥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수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사님한테 전화 오신 거예요. 집사님, 그분 한번 설교하러 오시라고. 그리고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에 바로 한 주 뒤군요. 바로 설교하러 갔는데 설교한 그날 전화가 오셨어요.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오셨어요. 당에서 결정했다고, 전사님 오시면 좋겠다고. 이미 학교는 간다 안 간다 지금 입학 그 합격증 받아놓은 거 살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입학 예전에 허가증을 받은 것이 2년이 지나면 이렇게 무효가 돼서 그걸 다시 물어서 재 합격증을 받고 있는, 아직 재 합격증도 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저에게 너 개척이 아니라 하셨을 때에 그 마음이 식어지고 그 마음이 힘들까 봐 이미 하나님은 달라스와 LA 그 두 분, 달라스와 LA 거리가 차 타고 24시간이에요. 비행기 타고 3시간을 와야 됩니다. 안 가보셨으니 모르죠, 여러분. 얼마나 먼지. 제가 그 애리조나 사막을 지나갈 때는 핸들을 놓아도 차가 주변에 지나가지 않는 직선도로였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 여러분, 이 땅에서 지평선에 해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전 그 사막 지나가면서 해지는 것도 봐. 우와 이러면서 차 세워두고 주님의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 지평선에 해 넘어가는 거.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분들 볼 수가 없죠. 산 넘어 해지는 것도 볼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 지평선에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차 타고 가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그분이 생각한 역사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전부인 줄 그렇게 여기겠지만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이 더 한 걸음 되도록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배후의 역사가 내 발걸음을 더 순종의 발걸음으로, 더 믿음의 발걸음으로 더 굳건하게 강하게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해야 될지, 어떤 다짐을 해야 될지, 어떤 헌신이 요구되고 어떤 수고가 요구될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면 충분한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내 삶을 내어드리고 의탁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다 보니까 지금 나는 이 길을 이렇게 결정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발걸음을 탁 내딛는 순간 이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 전적 의탁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정말 전적으로 의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면 충분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확신 주시는 그 확신이면 충분합니까? 그거면 충분합니까? 정말 그거면 충분합니까? 그러면요, 하루 4번 기도회가 있습니다. 와라 마라 이런 말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벽을 깨우자 이런 말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후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뵈려면
정말 내 발걸음을 더 강하게 붙잡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분명한 역사를 보려면 나부터 발을 떼야 됩니다. 나부터 발을 떼야 합니다. 나부터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면 전부입니다. 유일한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배후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어떤 우리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셔서 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까지도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후의 역사하시는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